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와서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앞으로도 계속 외칠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회복을 넘어,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일어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이미 회복이 시작됐고 부흥도 일어나고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3년여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양성하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곳을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가져다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느 교회일까요? 그것이 에베소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하나님, 제 손수건을 좀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앞치마 아니면 어떤 삶, 어떤 것이더라도 그곳에서 바울이 앞치마로 손수건으로 그것을 가져다 놓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역사했던 곳, 그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제 마음속에 그 에베소를 담으면서 하나님, 이 여의도 순복음 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요, 아시아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에베소만을 머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통로로 이 에베소가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이전에 제일 좋은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맛보지를 못했어. 그러나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이 성전 안에 꽉 차고 2층 3층에도 꽉 차고 이 성전 이 입구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 데워지고 또 교회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서. 목사님, 예전에는 청년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1층 2층 3층 그랬어요. 그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회복과 함께 더불어 다시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꿈꾸며 이번 우리 부흥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날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20여 년 전에 그렇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 20여 년이 지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을 그 당시에는요,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20여 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로 회복되길 원하고 부흥하길 원하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었던 내 개인의 신앙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오늘 이번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에베소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책망과 함께 다시 그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또 진단하시고 주님께서 그 결과에 따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칭찬받았던 것은 더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또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손뼉을 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한 문화와 술과 그리고 어떤 그런 많은 음란스러운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 그걸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가 잘 버텼고 또 그 어려운 시기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잘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칭찬과 격려의 힘을 입어서 걸어가야 하는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진단을 하셨는데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의 교회로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에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삶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분열시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영지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행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의 박해도 버텼어요. 또 사랑으로 선행도 행하였어요. 영지주의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잃지 말아야 할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때로는 영지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또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영지주의에 빠졌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버티긴 버텼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에베소 교회처럼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박해를 버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19를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손주들을 돌봐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처음 사랑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렸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느냐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이름 안에 교회의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늘 드립니다. 봉사는 늘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 형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는 것, 너의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 여러분,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누가 나에게 와서 내 것을 빼앗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버렸다는 의미는 내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의미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아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었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걸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말 안에는 내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영지주의랑 싸우다 보니까 내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 형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내 믿음 지키다 보니까 나만을 중심으로 했고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내 의지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처음 사랑, 영적인 질병이 들어가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내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버렸다라는 말 안에 내 의지가 담겨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덧 내 의지 안에서 그것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알면서도 내가 의지적이든 또 때로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렇죠? 바로 돌아서서 다시 그 첫사랑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첫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말 안에도요, 에베소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에베소 교회는요, 동일하게 형식적이든 조직적이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책망하다라는 이 말에는요, against라는 의미를 가진 대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할 게 있다. 내가 너와 맞설 것이 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재직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대적할 게 있어. 내가 너에게 맞설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외적인 모습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도요, 봉사할 수 있더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요, 설교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첫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채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한 그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보여지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랑 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지고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의 편안함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이 모습,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인 이 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의 책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예배드리십시다. 그 사랑으로 봉사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전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버거워요.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형식이 되고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면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찬양도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오늘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요, 책망한 것만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우리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에는요, remember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믿음이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 뜨거웠던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그 다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9장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서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 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큰 능력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또 개인적으로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왜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까? 내가 지금은 왜 그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회복하고 있지 못할까? 왜 지금은 내가 그 첫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할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지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단어 하나, 뭐였어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해요? 그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내게 오늘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선조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끝냈던 그들의 인생이 내가 다시는 따라가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그 나 자신의 결단과 도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때가 언제인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신앙의 삶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의 모습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연약해 있는 지금 이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면 다 이야기가 다르게 이야기 나오겠죠.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 예전에 있었던 그 부흥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가 뭘까 다 생각하면서 말하면 다 다른 이야기 속에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그 영적인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그 생각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는요,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하는 그 팀들은요, 우승을 해본 팀들은 가면 갈수록,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그 승리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해보고 1등을 해보고 함성과 함께 그 리그에서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팀들은요, 그 우승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게임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다음 경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우승했던 경험들을 그 마음속에 기억내면서 몸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삶에서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흥의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맛보았던 분들,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봤던 분들, 기억만 하지 말고 그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그때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로 생각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까요? 생각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었구나, 이때부터 내 믿음이 흔들렸구나, 내가 손주 본다고, 내가 직장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내 마음에 좀 상처가 있고 어려워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놓았을 때, 그때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연약해졌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과 함께 내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회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잘못한 부분에 대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겪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의 성경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성령에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리라. 오늘 이 예배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의 부흥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남종에게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노인들이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놀라운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요,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2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느 단어에 제가 마음에 탁 다가왔느냐 하면 이제라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라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유, 집사님,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라고 말할 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거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올지 몰라요.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곁길로 떠난 자식을 향하여 어머니가, 아버지, 저 아들 이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순 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 나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멘, 주님, 내가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에는요, 이제라도라는 말에는 기회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라도라고 말하는데 그 인애가 크고 기다리기에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결국 기다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 기회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이 부흥성회가 이제라도의 이 이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기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모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애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애통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산상수훈의 예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꼭 지켜야 할 말, 그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어찌할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와 연결되어져서 생각됐던 단어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할꼬라고 고백하지 않아도요, 돈이 해결해 줘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승부 걸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 죄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찌할꼬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하나님, 애통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연약함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해야 하는 마음, 저는 그게 회개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어찌할꼬, 어찌할꼬,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요,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비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행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였을까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난 뒤에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전도하고 증거하며 살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행위, 예전의 행위, 예전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행위를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회복에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엇을 가져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진다는 건요, 내가 빼앗아 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여기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한 다음에 그 행위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취하는 거고, 전도하는 행위를 취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모습을 다시 취하는 것, 그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다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가 물고기 속으로 하나님 징계 속에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며 기도한 다음에는 다시 다시스로 가야 될까요? 니느웨로 가야 될까요? 니느웨로 가야죠.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처음 사명을 취하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100%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기도 하고요. 박넝쿨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나 죽여주십시오, 땡깡도 부립니다. 연약한 모습도, 그래서 요나, 누구예요? 요나,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스로 가던 행위에서 니느웨로 가는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땡깡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처음 행위를 내가 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생각에 멈춘다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 내 삶에서 처음 행위를 취할 때, 그 사명을 취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주님 만나면서 내가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뻐했던 것, 그걸 혹시 여러분 놓치고 계시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박해 때문에, 영지주의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각각 이유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퇴보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행위를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 오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배의 자리, 나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오십시오. 전도와 헌신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전에 그 가졌던 그 행위를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붙들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행위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도 너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할 거야. 똑같이 여도순복음수원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 안에서 조직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기는 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두어 갈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손뼉치고 화려하고 좋게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해. 그래.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을 거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 없어질 거야. 이게 교회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게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늘 예배는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흥회는 하고 봉사는 하고 설교는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이때, 하나님 오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촛대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이 터지고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 흥분을 잃어버렸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1년, 2년, 3년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은혜가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회복되어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오늘 이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짖고 있을까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부흥회라고 제가 설교를 한 40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4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가다가 오토바이가 앞에 푹 지나가니까 이 차가 그냥 혼자 제동장치로 그냥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던 차가 그냥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충격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게끔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요, 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년에 있었던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껏 회개가 터져나고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오늘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반드시 일어납니다.